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엄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흘러 넘쳐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써 살아가고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독감과 또 코로나가 주변에 많이 유행하고 감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기관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건강한 상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곧 성탄이 다가오고 대림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대림절 기간 가운데 대림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심 되시는, 가장 중심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심령이 상해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그 영혼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그 삶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말씀 앞에 거룩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는 어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마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너져 내려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 주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금 그들의 삶 사랑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 삶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생각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들에게 교훈받은 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닌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써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이 교회가 말씀이 중심되어서 나아갈 때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따뜻한 온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 모든 한 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또 이번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가운데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감과 감기가 다시 한 번 이 땅 가운데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그 독감과 감기로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환우들 가운데 인간적으로 위로할 수는 있으나 그 인간적인 위로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맞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서 그들의 삶을 가득 덮어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영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써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주변의 연약한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통해서 삶이 더욱이 새로워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 번 더 증언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주님 축복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게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실패를 다시 이겨내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의 시간을 열어서 주님의 이 성전 앞에, 주님의 성소 앞에 나오신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실패했었던 아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했고 무너졌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실패를 했어도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삶을 돌보시기에 다시 한 번 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실패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에서 조금 연약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통해서 그 믿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늘 아침 일찍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가운데 더 나아가고자 했던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단순히 아침에 잠이 없는 사람이라서 일찍 일어나 그렇게 무언가를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나아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 시간 가운데는요, 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들, 대화들, 사람들과의 소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일찍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집중하려고 했었던 여호수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처럼, 이 새벽의 시간을 열은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도 그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른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건강히 설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는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누리시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은 바로 점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호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숫자를 세기 위한 점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점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가?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의 모임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한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예배 자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믿음 가운데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의 점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세워진 자의 건강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늘 이 새벽 예배가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중심을 붙잡기 위해서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아이성과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을 읽어보았을 때 인간적인 양동 방법으로, 양동 작전으로 이 전쟁에 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은 1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단창을 들어서 저 성을 가리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은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그러면 그 전쟁 가운데 그 성을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출애굽기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패배하고는 그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지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단창을 들어서 저 성을 향해서 손을 뻗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단창을 들어서 그것을 뻗는 것은 그냥 무기를 들고 대항하라가 아니라 나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인도했던 것처럼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다시 한 번 더 약속해 줬던 것처럼 너가 이 단창을 들고 저 성을 향해서 손을 뻗을 때 나를 기억하고 이 전쟁 가운데 임할 때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나아갈 때요, 오늘 전쟁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 실패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여호수아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판도는 사람들의 어떤 너무나도 놀라운 전쟁의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요, 전쟁의 모든 결과가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실 때 단창을 가지고 저 아이성을 가리키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세워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할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세워질 때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무너졌었던 그 믿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아이성을 정말 점령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누구도 그 가운데 살아남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완벽한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완벽한 승리를, 완벽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다른 것을 기억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움직이라 명령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귀 가운데, 우리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마음 가운데 불신이 생겨서 이것이 정답이 맞을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준비된 삶이 맞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나의 어떠함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과 늘 동행함을 통해서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아이성을 이렇게 차지했었던 것처럼, 실패를 딛고 다시 한 번 더 성공을 쟁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루 삶 가운데 믿음으로써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우리의 생각과 그 뜻이 조금은 다를 때 언제나 넘어짐을 경험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힘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언제나 그 힘이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서 이제는 인간적인 전략으로서 주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략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음으로 그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향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그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독감 환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애 세대까지 다들도 그 독감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주님께서 언제나 주님을 붙잡음으로 강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그 삶 가운데 부어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환우들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